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가지고 오늘 또 몇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옛날 할배들 모이면 사랑방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듯이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나온 세월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기억에 남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될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직접 모시고 공부한 큰 스님이나 아니면 대화를 나누거나 친견한 스님들 중에서 늘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가끔씩 생각이 나는 그런 분 몇 분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정강 큰 스님 회상에서 있었던 공부하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향고 큰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신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향곡 스님은 우리 한국 조계종 선문에서는 굉장히 큰 도인으로 정평이 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내가 두 번째로 친견하게 된 그 스님은 부산 원래 묘관음사라는 절에 주석을 하고 계셨어요. 어느 해 여름에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친견하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방 뒤쪽에 조실체가 있고 그 뒤에는 대나무가 에어싸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큰 스님 모시고 한철 살고 싶어 왔습니다 했더니 스님께서는 그때가 아직 해제 중이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다른 데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향곡 스님은 굉장히 풍채가 아주 우람하시고 음성도 굉장히 커요. 여기는 안 된다. 다른 데 가봐라. 접제 중이도 아닌데 오면 되나? 저 해인사나 통사 같은 데 가서 공부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 스님 안 된다 하니까 또 어떻게 때를 부릴 수도 없고 해서 다른 절에 가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그 스님께서 출가해서 수행하고 도를 얻은 경위를 여러 스님들로부터 들었어요. 특히 성철 스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런 공부는 참으로 우리가 귀담아 들을 내용이 많았습니다. 16살 되던 해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통도사 내원사로 가셨대요. 이 둘째 형이 이미
승려가 되어가지고 내원사 선언에서 참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 손을 잡고 내원사에 갔대요. 16살이니까 그때는 옛날이라서 상당히 먹고 살기도 어렵고 할 것도 없고 이랬는지 내원사에 가서 보니까 그 깊은 산중에 물 맑고 공기 좋은데 자기 형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참선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깨끗하고 음식도 맑고 분위기가 너무나 좋더랍니다. 그래서 이 속가가 경북 그 영일인데 포항 곁에요. 시골에 살다가 그 좋은 산에 가서 맑고 어진 스님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집에 가기 싫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혼자 가십시오 하고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승려가 된 이후에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운봉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으로부터 도를 얻었다고 인정을 받았답니다. 그것을 인가라고 하지요. 아마 온전하지는 못해도 흔히 하는 말로 한 소식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곳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특히 봉암사에 가서 참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청담 스님, 성철 스님 등 여러 스님들이 부처님처럼 수행하고 살자고 결사를 해서 굉장히 용맹정진을 했답니다. 그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으로 도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은 나이도 같고 해서 공부하는데 서로가 굉장히 도움을 주고 받았답니다. 향곡 스님이 한 소식을 했다고 하니까 성철 스님은 선문에 대해서 여러 유형의 선문답 내용을 많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물음을 통해서 향곡 스님이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자꾸 놀리듯이 그렇게 따지고 대들었대요. 그 중에서도 묻기를 죽은 사람이 다시 죽어야 살아나는 도리가 있고 산 사람이 다시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도리가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자꾸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향곡 스님은 나름대로 도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한 선문구를 물음을 당하고 보니까 대답이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욕을 하고 이 바보야 병신아 그것도 모르면서 한 소식 했다고 돌아다니느냐 하고 구박을 하고 발로 차고 막 때리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향곡 스님도 화가 나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에는 비가 오는데 석탑 옆에 서가지고 비를 흠뻑 맞고도 정신없이 화두 삼매 일념에 들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지극한 이심으로 뭉쳐져 가지고 거기에서 골똘해서 참
이 귀중한 물건을 손에서 떨어뜨리면은 망가질까 싶을 정도로 간절한 생각이 되어서 화두일념이 되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대중들이 굉장한 깊이 있는 삶에 들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와서는 성철 스님한테 이제 알았다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은 또 다른 물음으로 묻고, 그걸 대답을 못 해가지고 성철 스님이 한국 스님을 대문 있는데 대문 밖으로 쫓아내버렸대요. 쫓아내고 안으로 문을 잠궈버리고, 너가 만일에 이 도리를 모르면 들어오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쿵쿵 소리가 나는데 한국 스님이 큰 돌을 갖고 와가지고 대문을 부숴버렸대. 그 정도로 서로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한 정말로 멋진 도반으로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 스님이 모든 물음에 막힘이 없이 대답을 해가지고 성철 스님이 나는 너 정도 못됐다고 할 정도로 다시 성철 스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이 파괴사 성전함에 가서 철조망을 치고 10년을 공부를 해서 도를 얻었다 할 정도로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탕마상성 부무지은, 도반끼리 서로 탕마를 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도반으로서 큰 은혜를 입는 일이다, 그 말이 있거든요. 참 보통 도반이라 하면은 그저 한철 나고 음식이나 먹고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이러는데, 그 스님들은 그렇게 이 도반끼리 절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하는 참 도반이 되어서 그 이후에도 서로 만나면은 그렇게 반갑게 서로를 이 존경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큰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니까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수행을 해서 도를 얻으려고 하면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참 그 시골에서도 대대로 불교를 믿고 형이 이미 입산 출가를 할 정도가 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이 선조대에서 선근 공덕을 쌓은 징표가 그렇게 드러나고, 또 한국 스님이 도를 얻어서 우리 조계종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큰 그릇이 된 걸 보면은 전생에 집안에서 선근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거출한 대선사가 그 집에서 나왔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그 법문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인도 항아사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큰 믿음을 가져라. 참 대단하죠. 인도는 그 수량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크고 넓어요. 불가설, 무량수, 미진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 세계나 마음의 크기의 비유를 할 때에 그렇게 크게 비교를 해요.
그만큼 인도 사람들은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보고 느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유를 하고, 그 큰 진리의 세계에서 멋지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 기초가 믿음이다. 그것을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수만큼 크고 많은 믿음을 가져야 도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말하는 우리 불교에서의 믿음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올바르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원효 스님이나 그 이외의 달마 대사도 그렇고,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말했을 때에 원효 스님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알면은 믿을 필요가 없지요.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진실로 모르는 것이다. 그 대상은 우주에 꽉 차 있는 참된 진리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고 넓은 진리의 세계를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또 무엇을? 기질론에서 제시합니다. 4가지를 믿어라. 무엇이 넷인가? 첫 번째는 시인 근본을 믿어라. 근본. 그것이 바로 알 수 없는 생명의 본질이고 우주의 법칙이다. 근본. 우주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음의 본성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믿어야 돼요. 근본을 믿어라. 시인진여라고 합니다. 어떻다고 믿어야 되느냐? 그 세계는 너무나 참되게 되어 있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에너지가 그곳에 있다. 진실하고 참되고 행복감으로 넘쳐나 있는 그 진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계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또 방법이 나옵니다. 항상 어느 때 어느 곳에라도 자꾸 나는 진실하게 살겠다, 진여를 찾아 나서겠다고 하는 생각을 끊이지 않고 생각을 자주 해라. 할 수 있는 대로. 그 생각을 하면요, 마음이 우선은 푸근해집니다. 안정감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나쁜 생각이나 마음이 근접을 못합니다. 나는 참되게 살면서 그 참다운 실체를 이 세상에 실현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신불, 부처님을 믿어라. 부처님을 어떻게 믿는가? 부처님은 그러한 진리를 깨달으신 가장 행복하게 사는 위대한 선각자다. 그분의 인격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고 공양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게 되지요. 그렇게 나에게 큰 공덕을 짓게 하는 성스러운 분이라고 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손해 끼친 사람에게는 도망을 가고 싶지만은, 그래서 고향을 올리고 찬탄을 하고 독경을 하고 기도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법입니다. 불법성 중에 두 번째, 삼보 중에는 두 번째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말씀을 믿어라. 법을 믿으면은 공덕을 짓게 되고 나에게 큰 이익이 온다. 왜냐? 부처님 말씀의 내용은 우리를 참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청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하면은 나 마음속에 평화로운 기운이 생기고 살아가는 게 뿌듯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향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는 나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까지 그렇게 잘 받들어 모시라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승가입니다. 불법승. 근본 불교에서는 승가를 스님들만 생각을 하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신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비구, 비구니, 남녀 신도가 승가라요. 거기에서는 좋은 도량에서 기도하고 만나기 때문에 화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요. 절에 오면은 좋은 말과 밝은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질이 났을 때 절이 아니었으면 네가 오늘 한 방 맞았을 텐데 오늘 절이라서 참았다. 그만큼 승려와 신도가 함께 모이는 사찰에는 인욕을 하게 되는 기운이 있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서로 도와주는 자리이타. 내가 참음으로써 얼마나 이익이 됐고 또 그 사람에게도 참 나쁜 말 하고 싶었는데 참았기 때문에 나도 이익되고 상대도 그날 험한 모습을 안 보이고 잘 지나게 된 곳이 사찰입니다. 그래서 이 신도와 스님이 함께 기도드리는 승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거듭 말씀드리면은 우리 불자들은 참된 진리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고 끊임없이 생각을 할 것이며 부처님과 말씀과 이 승가를 믿으면은 큰 이익과 공덕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믿고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국 큰 스님께서는 강조를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진심으로 편안하고 복되고 상대도 이롭고 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스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 스님을 친견하고 그 뒤에 법문을 들어보면은 한국 스님 법문은 아주 헌출하고 깨달은 분의 말씀이 짐작이지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 스님의 법문과 비교를 해보면은 깊이나 내용이 다르고 단박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없고 자신의 찬 그런 법문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한국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68세의 젊은 연세에 참 입적을 하셔서 매우 아쉽지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때에 성철 스님이 찾아가서 한국 스님 영전에 조사를 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성철 스님은 법문을 할 때 보면은 다소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칠다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상한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도다. 이 종문에 아주 악한 도저가 천상천하에 너 같은 놈이 몇이든가 어변이다 해서 훌훌 털고 떠났으니 동쪽 집에 소가 되든지 남쪽 집에 말이 되든지 이렇게 적절한 말씀으로 도반의 영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감히 생각을 해보면은 허물을 말하는 것지만은 굉장한 칭찬을 한 도반의 정이 이 말 속에 숨어 있어요. 슬프도다. 일단은 떠나보내게 되었으니까 이 종문에 아주 악한 도적은 걸출한 도사를 그렇게 어긋장 놓으면서 비유를 했어요. 천상천하에 너 같은 놈이 있더냐? 참 멱살을 잡고 서로 탁말을 해왔던 도반의 정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몇이든가 없다는 게죠. 성철 스님도 한국 스님한테 꼼짝 못 했어요. 나중에는 어변이다 해서 이제 훌훌 털고 떠났으니 갈 때가 돼가지고 너가 내 곁을 떠나갔으니 동쪽
북쪽 집에 소가 되든지 서쪽 집에 말이 되든지 네 알아서 하라. 참 성철 스님다운 그러한 도반에게 보낸 마지막 법문이었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어제 소문에 들으니까 경북 봉화에서 그 오리고기를 먹고 네 사람이 이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랬는데, 나도 아는 곳이라 전화를 해봤더니 고기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고 커피에서 나왔답니다. 그분들이 마을 회관에 가서 여름이다가 보니까 늘 그 냉커피를 냉장고에 타서 두는데, 점심을 먹고 목도 깔깔하고 해서 그것을 네 사람이 나누어 먹었대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는 커피 좋아 안 한다고 안 먹고, 먹은 네 사람이 전부 그렇게 이식이 없어서 지금 안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치료가 안 되고 그 농약은 시간이 지나야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로 이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봉화경찰서에서 67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범인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마을 회관이라 CCTV도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도 안 했고 해서 지금 탐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모르지만은 평소에 우리가 감정을 갖지 않고 서로 화합해서 잘 사는 그런 자세가 이번 사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정책을 해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들 계십시오.